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대 한국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 공산주의 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에 대한민국을 침범했습니다. 소련제 탱크 비행기를 앞세워 기습했습니다. 주의를 범한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서울이 함락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요, 북한에서 한국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악행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요, 부산만 남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온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던 부대의 전투기들이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UN 16개국의 군사들이 파병되었습니다. 5,00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그 작전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북으로 물러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전체 다 통일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2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옛날에는 인해전술이라고 하였는데, 그래가지고요, 국군과 유엔군이 또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생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흥남에 있는 미군과 우리 국군이 고립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당시 아군 군인이 10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시라 가장 먼저 군인, 또 군량, 무기 이런 거 지금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런 철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북한을 탈출하려는 피난민들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북한군하고 중공군이요, 막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 군함을 흥남 부두에서 타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탈출하려던 미군을 설득한 분이 있습니다. 고 현봉학 박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 순간순간마다 기독교인들이 꼭 함께 했어요. 이 현봉학 박사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요. 아버지가 함흥 영생여자고통고등학교 교목을 지낸 현원국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4대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장로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 된, 그 당시에는 사모님도 여성교 연합회 회장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복을 받아가지고 저 현영학 박사님이요, 감리교 선교사 에리스 윌리엄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1947년에 떠났습니다. 버지니아의 캐피털이 수도가 리치몬드인데, 리치몬드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병리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통역관이 필요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통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1,400만 명이 본 영화 국제시장 보면 막 그 미군 소장이요. 빨리 막 철수하려고 할 때 한국 통역하는 분이 끝까지 막 설득한 분 있잖아요. 알몬드 소장에게 간절히 호소한 분이 바로 저 현봉학 박사님이에요. 북한에서 공산군에게 처참하게 죽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청했다고 해요. 나중에 밝혔습니다. 죽어가는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야, 내가 포기하면 저 많은 사람도 죽겠다. 결국 마음을 굳힌 알몬드 소장이요, 군수물자를 다시 내리고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9만 8천 명. 이야,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요 구조받은 거예요. 특히 2,000명만 태울 수 있었던 화물선 메로딕스 빅토리호에는요 1만 4천 명.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배입니다. 2,000명 탈 수 있었는데 7배나 많이 태워가지고 뭐 저 무슨. 근데 저 안에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저 안에 타고 있어서 살았다고. 열흘간 천수한 끝에 경남 거제에 내렸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한 열흘 내려오는 동안에 5명이 탄생했고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대략 성탄절 14일에 시작되고 열흘 지날 때니까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흥남부두에 모여있는 피난민들이요, 알몬드 소장이 다 군수품 무기 다 내리고 탱크 이런 거 다 내리고 여러분 태워주겠습니다 결정한 소식을 만약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빨리 오셔서 배에 올라오세요. 뭐 태울 방법이 없으니까 끈 매달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지옥불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배에 타라는 이 초청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부흥회도 있고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서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평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강조하는 것뿐이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초청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느냐? 그 부름에 응답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관심도 안 가져요. 들은 채만 채.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덩이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붓고 생명을 주셨을 때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다 잘난 줄 알고 죽음을 향해 가는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건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세요. 회개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람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요. 지금 따뜻한 지금 공기가 나와서 이 안에도 따뜻하잖아요. 안 보여요. 있잖아요. 성령님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죄악이 보이게 하고 예수님 믿도록 돕고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 승용차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양이 이쁘고 멋있고 지위가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요. 돈도 많고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120문도만이 120명의 성도만이 이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구덩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을 비유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꼭 노아 홍수 때 같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노아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단 한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정성껏 초청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을 귀하게 하시겠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초청을 가볍게 알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멸시하시겠다. 경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두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순절, 이게요 다섯도 열흘순 50일째라는 소리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프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에 관계된 분들도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저 질환자 앓고 있는 분들은 이거 참 치료약이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것은요 이 치료약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인류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네. 여기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또 보건당국이 요청하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보니까 정치인들은요 뭐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데요. 제가 볼 땐 10cm도 안 떨어져 있던데. 지하철에는요, 버스는요, 관공서는요. 제가 신세계백화점을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지나쳐 왔는데 차가요 몇 터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 예수은혜교회는 자리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다 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매일 가보세요. 망합니다. 도박의 자리, 술자리 매일 가보세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요, 시카고 출신이세요. 무디 성경학교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찾아요. 목사님 꼭 교회만 와야 됩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카고는 날씨가 추워요. 그리고 미국은 집 안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벽난로에 가서 활활 타는 장작불을 하나씩 뚝뚝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좀 타는 것 같더니 장작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다 스르르 그냥 꺼져버려서 추워져 버렸어요. 딱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때도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있을 때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명절, 생일, 결혼,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에 있는데 전 세계 선수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이건 말할 수도 없이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정성껏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말씀.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모이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못 모이게 만드는 습관들, 어떤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세 번째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인류 최초로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120명의 성도님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성령님의 은혜, 도우심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구원시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그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바벨탑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수천 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통역 없이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요 다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래 구원받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첫 일성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누리는 은총, 혜택, 복, 평안, 기쁨 이런 거 다 저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릴 거야.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 사탄의 저주 죽음은 다 물러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요,
이 마귀 사탄의 저주, 질병, 가난, 죽음은 다 물러가고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별히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뭔 소리예요? 설교할 때에.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내린 것이 유대인들에게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은요, 인류 최초로 고넬료,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 그의 친지, 가족들 모여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성령 충만 받아서요, 신유 은사가 생겼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즉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 그의 가족, 친지, 친구들, 모인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성령 충만, 은혜 받았어요. 여기도 역시 모인 사람들에게, 초청에 응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 들은 사람에게 100% 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모세에게 계시되면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예요. 그 말씀이 문자로 쓰이면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몸을 입으면 성육신된 말씀, incarnated word, 예수님.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언어를 입고 선포되면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설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고넬료 가정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부흥회 때 모여서 설교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요,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 가볍게 알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가족들도 모여야 뭘 하죠. 네. 스포츠도 올림픽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공개 눈에 안 보여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번 변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가짜이지 않겠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늘 부르실 때 순종해서 나아오고 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안 변해요. 문제는 내가 겸손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까지는 매일 뺀질뺀질대고 안 듣고 그냥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데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강사 목사님은 검증된 하나님이 한 시대를 가장 귀하게 쓰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3번이나 부흥회를 다 참석해요. 매번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맛있고 귀한 거면 막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야 빨리 먹어봐 이러잖아요. 네. 꼭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7번 다. 정말 피치 못한다면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론이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을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꿈 꾸래요. 나 꿈 다 접어서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꿈을 다시 꿔야 돼요. 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안 만만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월요일에 못 들은 분 때문에 너무나 큰 깨달음이어서 한민족 선교회 총회가 있어가지고요 참석했어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모였어요 목사님들. 조금 이제 그래 시간이 있어서 공주에 왔으니까 세종에 석장리 박물관을 갔어요. 그럼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에서 주전 10,000년 전까지래. 8,000년. 갔더니 돌로 만든 칼이 있는 거예요. 전 옛날부터 사실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돌로 무슨 뭘 할까? 고기가 정말 잘릴까? 항상 퀘션 마크 제가 의심. 근데 실제로 돌칼을 만들어서 돼지고기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지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발견된 돌들이요 10,000년 전 거예요. 10,000년. 야, 또 저는 인생이 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 될 텐데 자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기억력도. 그러니 야 인생이 환갑도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저도 가끔 그런데 이거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이거 돌에 비하면 10,000년이랬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죽으면 천국 지옥 딱 이것밖에 없는데 영원토록 지옥에 갈 거면 이 땅에서 그 잠깐의 반짝 뭐 이런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영원한 시간 지옥 갈 그게 산다면 이 땅에서 잠깐 그거 뭐 하나님 없이 그 잠깐 반짝이고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에 꼭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복이 말씀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비와 햇빛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약한 존재들입니다.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계신데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자리에 달려나와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말씀으로 온몸이 귀가 되어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